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받는 축복,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피곤하지만 깨울 때 얻는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을 이 새벽에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권세와 능력,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죠. 원칙적으로는 피조물이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의 고유한 권세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에 한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세의 일들을 똑같이 행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자, 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을 받게 될까? 이 시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도 오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왔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3년 내내 수많은 권세, 병고침, 말씀 전파, 귀신 내쫓임의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 사이사이 틈만 나면 새벽에 일어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신 모습은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늘 순종하며 산다는 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행동 메시지였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예수님의 33년 전생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피곤하지만, 힘이 들지만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똑같이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신앙인이 받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가? 새벽에 기도하는 자는 광명한 새벽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별이 그 힘과 권세를 주는 거예요. 새벽별은 어떠한 별입니까?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새벽별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따라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에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새벽별은 새벽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은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역사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을 깨워 새벽별을 만나는 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대에 이루시지 못한 그 이상의 일까지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이루어지지 않은 더 큰 일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큰 일의 실체를 이렇게 밝히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다시 말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의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내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내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관한 열매들이 일부분 신약시대 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소수의 인물들이 나타난 것이죠. 나다나엘의 고백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보시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고백했어요. 또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또 마르다도 이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또 맨 마지막에 백부장이 이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열매가 나왔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대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보다 더 큰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일이었습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믿음이죠. 성자 예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다. 이 더 큰 일은 신약시대 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 보좌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더 큰 일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당시 자리는 보좌 우편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 자리가 바뀌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온다는 거죠. 바로 그 영광의 보좌가 보좌 중앙이에요. 그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면 예수님의 위치가 바뀐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자가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랬어요. 아들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본래의 영광을 가지고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제부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바치는 새벽 신앙 다 회복하셔서 아들의 영광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각자의 믿음이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